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왜 지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여행을 할 때 어디에서 살았느냐?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초막은 태버네클, 성경에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텐트지요, 텐트. 요즘같이 아주 좋은 그런 장막이 아니고 얼기설기 엮은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이런 그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걸 꺾어가지고 만든 그러한 장막 생활을 자그만치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40년을 했어요. 40년의 그러한 장막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얻은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근대의 추수감사절,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드 해안에 정착해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죠. 그게 근대화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구약에 나타난 초막절,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은 얼마 동안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일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복 주실 것이니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켜요. 지금도. 저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저렇게 건물에다가 붙여서 지을 수도 있고 따로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늘이 듬성듬성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돼. 지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껴안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명령을 내리신 지가 자그만치 3,50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아까 레몬 같은 열매가 나왔죠. 저게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저거는 이제 레몬하고 거의 비슷한데 꼭지만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다르고, 이제 그 재료가 모자라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렇게 현대화된 재료들이 약간씩 첨가가 되지만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저건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 가지, 이거는 도금향이라 그래서 정말 무성한 가지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늘이 보이도록 듬성듬성하게 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시내 버들, 이 시내 버들은 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 버들을 갖다가 저렇게 지붕을 얹은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이 번제단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을 이렇게 돌면서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좋은 집이 있는데 지금도 저렇게 초막을 짓고서 절기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을 밖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되면은 저는 전부 저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꼭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대로 한번 재현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가족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교회 마당에 와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룻밤 자보면, 이 광야 여행, 이 인생길이 얼마나 험한가, 그리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겠지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첫 소출이죠, 소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소출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걸 지키는 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 반도에 자기들을 정착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저렇게 철저하게 일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 예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주지를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서 지내면서 감사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자, 신명기 8장 13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그냥 공짜로 얻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공짜로 얻고 소유가 너무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은 이상하게 역사를 보면 꼭 그대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경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 2018년을 내가 무사히 11월 달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자각해야 돼, 자각.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각해야 한다. 자,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자,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 손에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동해서 교회 오는 거, 우리가 아직 건강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너무 욕심 많은 이 주인이 머슴이 여럿 있었는데 한 머슴이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질 않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이제 나무하러 가는 머슴인데 이 주인이 그날따라 이놈이 나무도 조금 해올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머슴의 뒤를 밟아서 따라가는데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산을 잘 안 가봐가지고 숨이 가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겠다. 저놈을 내가 가서 꼭 지켜봐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곰이 한 마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은 다시는 이런 욕심을 안 부리고 이 머슴한테 갑질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 곰이 퍽 쓰러지는 거야. 보니까 그 모습이 나무하러 간 그 자기 집 모습이 도끼를 가지고 그냥 곰을 그냥 뒤에서 내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곰만 이제 데리고 와서 돈 벌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곰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도끼로 이 곰 등을 쳐버렸으니까 가죽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죗값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머슴을 부르더니 야 이놈아 쳐도 잘 때려야지 이놈아 등짝을 쳐가지고 그냥 빵꾸가 나서 죗값을 못 받았다고 머슴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슴 때문에 살게 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그냥 그 가죽에 빵꾸가 나서 돈 제대로 못 받은 거 가지고 머슴을 뭐라고 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하고 날마다 가위바위보 하면서 너가 아빠한테 이기면은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날마다 가위바위보를 해요. 맨날 이 아들이 이겨. 과자 사달라고 과자 사주고, 옷 사달라고 옷 사주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장난감 사주고. 근데 왜 이 아이가 날마다 이렇게 이기냐? 이 아이는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위바위보를 뭐를 내요? 주먹만 내요. 아버지는 날마다 뭐만 내요? 날마다 가위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 이기는 거죠. 날마다 이겨서 날마다 과자도 먹어, 장난감 사, 옷 사.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이 손이 조막손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날마다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날마다 치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초막절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 하면은, 하루만 하고 끝나면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 주 전에 이렇게 감고를 하고 준비하는 설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봉투도 나눠드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가족들끼리 토요일 날 둘러 앉아가지고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간증하세요. 간증. 아멘. 간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내역을 깨알 같은 글씨로 10개 이상 쓰세요. 10개 이상. 몇 개 이상? 10개 이상 감사 제목을 써.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냥 안 드릴 수도 없고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몇 푼 넣어버리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진짜 감사, 진짜 감사.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될까?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미래의 복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처음에는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앞으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 받을 걸 생각하고 미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예물을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또 16절에도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 또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거든요. 이 상번제는 민수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자,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으니까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일 2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아침과 저녁에 1마리씩 매일 몇 마리를 드려요? 2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려야 되죠? 안 드려서 아멘을 안 한가 봐.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 2마리죠,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당 2마리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 상번제는 그대로 2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면은 몇 마리가 되냐면 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4마리.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초하루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 15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숫송아지 2마리를 드리고 이게 올삭이라 그러거든요.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첫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날. 그래서 그 첫날 초하루 올삭에 숫송아지 2마리, 수당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를 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6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 19절, 22절, 24절, 25절에 나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못 읽어요. 매일 숫송아지 2마리씩 드려가지고 14마리.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매일 1마리씩 드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7마리.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상번제 포함해서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니까 9마리를 드리게 되죠, 어린 양을. 그러면 이게 몇 마리가 되냐 하면은 총 63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큰 절기죠, 큰 절기. 그러니까 이거는 몇 마리를 드려요? 63마리.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자, 그때 드리는 것은 보면은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77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나오죠. 민수기 29장 1절, 2절, 5절에 보면은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를 드려요. 나팔절에. 이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이건 7월 10일 욤 키프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이때는 숫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의 추수감사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럽니다. 수장절을.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 12절, 13절, 16절, 17절, 19절, 20절, 22절, 23절, 25절, 26절, 28절, 29절, 31절, 32절, 34절, 38절.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려야 되는 예물의 숫자가 저기에 쭉 나오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총 정리하면은 이제 토탈을 내면요. 숫송아지가 71마리, 그 다음에 수량이 15마리, 그 다음에 순념소가 8마리입니다. 8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05마리. 그러면 이게 토탈이 얼마냐면은 199마리.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그러니까 6월절 같은 그런 큰 절기에도 65마리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에는 가장 많은 숫자의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그 65마리 드리는 절기하고 나머지 7절기 예물을 다 합쳐도 147마리밖에 안 돼요. 7절기를 다 합쳐도. 그런데 마지막 초막절, 이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다 저장한다는 거죠. 이 절기,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날에. 이 절기에는 몇 마리를 드리느냐. 저걸 합치면은 199마리. 몇 마리예요? 199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 목사님 헌금 거두려고 그러구나.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가 된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절대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강조하지만 받을 복이요, 받을 복.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받을 복이에요. 저도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2년 전에 배웠어요. 그 전까지 성경 봐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밭제일교회, 지금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교회 땅이 10,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교회인데 수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아주 큰 그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가지고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5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드리고 계속 이렇게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올려서 드리다 보니까 작년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3,000만 원을 드렸다. 근데 그분이 2,900만 원 드릴 때 제가 세미나 참석하고 이 내용을 이분한테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은 50만 원으로 출발했으니까 나는 100만 원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저도 100만 원 출발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올려갑니다. 지금. 왜 그러냐?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반드시 복받아야 되겠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굶주려. 복받아야 돼. 더 잘 돼야 돼요. 개척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교회도 지어야 되고 더 크게 부흥해야 되고 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만 하셔요. 시험 들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누구를 보냈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얼마나 음식을 아껴 먹었겠어요.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물을 한 그릇 가져오고 그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떡을 구워서 가져오라. 저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벼룩에 간을 내먹지. 야, 엘리야도 참 힘들었겠다. 하나님이 시켜도 이런 걸 시키냐. 근데 분명히 거기 보면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이 먹으라. 그러면 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만들어서 갖다 줘버리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통에 기루가 마르지 않았어. 기름이. 그래서 그 가뭄을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영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환자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저는 이 속담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 환자들은 그 코가 이렇게 막 그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눈썹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놓죠. 구멍을 뚫어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마늘을 갖다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몰랐네.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 환자 콧구멍에 꽂혀 있는 마늘을 빼먹게. 저는 벼룩의 간을 내먹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실감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바 과부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분에게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 그 목회자들이 천여 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4014 일주일에 사흘씩 14주 동안 금식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복받아서 목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멘.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단하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구하나서 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세미나 참석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올해 지금 작정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정말 우리가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믿음이 가는 분들만 하세요. 시험들만 안 돼요. 못 깨달으면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분들은 힘들어도 하시면 돼요.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자, 함께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 모체 교회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데 힘에 지나도록 많은 그러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자, 우리가 아무리 가물고 어려워도 내년에 못자리 하려면 벽실을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 벽실을 먹어버리나요? 벽실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라 이거예요. 심으면 심을 씨와 또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요즘에 개척해가지고 살아남는 1%, 살아남는 프로테이지가 1%. 그래도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 사고 빚을 거의 다 갚고 여기까지 온 거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빚 갚아야 되지만 거기서 쪼개서 계속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닫고 억지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 억지로 인쇄감으로는 하라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목사님 배부른가 봐 그러더라고. 저를 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잘 돼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복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 하신 일이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 몇 사람에게 주신 복도 못 받아요? 주신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리요, 진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바꿔야 말겠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바꿔야 말겠다. 이게 잘못 들으면 또 기복신앙 가르친다고.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정확하게. 여기도 보세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랬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일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른 이방 종교처럼 복 받아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오해가 풀어져.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초막절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자, 14절을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대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크게 합시다.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헌제자만 즐거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절기는 전부 다 페스티벌, 축제예요, 축제. 전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축제예요. 맥추절도 축제예요. 추수감사절도 축제예요. 성탄절도 축제예요. 우리가 신년 예배도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전부 축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축제를 벌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초막을 이제 못 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초가집을 지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우리 해전마다 저건 맨 처음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참 초라하게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저걸 이해를 못하고 아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뭐 저렇게 화려하게 하냐. 저거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저거 여러분이 다 갖다 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이 아파트 경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욕을 안 먹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바깥다 드리고.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등록금이 35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요즘 그 책 한 권, 저도 책방에 갔다 놀래요. 책 조금 두꺼운 거 사면 6만 5천 원 그래. 책 한 권이요. 그냥 뭐 얇은 거 또 15,000원 뭐 이럽니다. 요즘 책값이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아들들 신학대학원생들은
학비도 뭐 350만 원, 400만 원이지, 또 교재비가 그렇게 비싸지, 또 기숙사비 내야지, 또 밥 사 먹어야지 이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교육조사 그 사례금이 얼마냐? 알바생 취급하고 70만 원 있었어요. 금요일 날 철학기도부터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 봉사하는데 알바생 70만 원 이틀 봉사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드리신 그 헌금의 일부를 그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드려야 되겠다. 성경의 이 정신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성중에 거하는 내인이 들어가 있죠. 타국인, 그 다음에 그 객들, 과부, 과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성중에 거하는 내인이 들어있어요. 내인은 기업이 없지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인이 가난해. 아멘도 안 해. 요즘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돼야 말이지. 저도 이 지하 교회를 사면은 너무 좋아서, 크고 좋아서 올 줄 알았거든. 지하를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나가려고 기도해, 지금.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잘 될 줄 알았거든. 정말 지하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지하에 20, 30평 얻어서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너무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도 자기도 목사 된다고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하는 분들 도와야 되겠어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지. 그들을 도와야 돼. 성경에 나왔잖아. 내인, 성중에 거한 내인을 소외된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합니다.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도 안 해요. 하나님 믿는 내가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한다니까. 절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하는 분도 있지만 복지 혜택을 안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리냐?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공수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받을 복, 미래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민수기 28장, 29장 여러분 다 보셨지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7절기 총 제물을 다 합쳐도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제물하고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월절이 제일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65마리밖에 안 되고 제일 큰 거는 초막절에 199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의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영환 목사님처럼 하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미래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 우리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 가족별로 다 사진도 한 번씩 찍고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 지나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바탕화면이 다 저걸로 바뀌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축제입니다. 축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추수감사 예배 꼭 드리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애 가운데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